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불치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는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데 대한 답이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이제 펼쳐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성육신과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현실 속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영역적인 의미가 첫 번째 특징이 아니고 통치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체화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요 목적이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며 우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와 웃는 자의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와 우는 자의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웃는 자와 가진 자는 세상 통치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의 속성은 강제력입니다. 통제력이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물리쳐야 되는, 이웃을 힘으로 밀어야 되는 그런 안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끌어안는, 이웃을 물리쳐서 확보하는 통치력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그 갈등이 아니며, 물론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사회 정의를 원하거나 복지 사회를 구하면 언제나 이 평등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분배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세상이 얘기하는 것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평등이든 분배든 힘으로, 강제에 의하여밖에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마지막에 와서 그 절정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입성은 이제 그가 제자들과 함께 보낸 3년여의 공생애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 물리적 힘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반전을,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제자들은 누구의 공이 더 큰가 다투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25절에 있는. 즉 힘으로 통제를 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체화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나라는 섬기는 나라인 것으로 그 권력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섬기는 나라인데 우리가 보면 그것이 얼른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듯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체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누구를 강제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정의와 평화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의와 평화가 압제에 의하지 않고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고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안전은 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경쟁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할 만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현실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힘에 의한 자기 보호가 아니라 진리 위에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선언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자유는 이런 강제하여 자기 하나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을 압제해야 되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죠. 우리의 안전보장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과 타인의 빼앗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통치의 한계이지요. 기독교는 그거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란 스스로 진리와 자유를,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영혼 깊이 깨닫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만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데 그 자유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자유, 더 이상 누구를 압제하고 이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리란 그럼 뭐냐? 성경은 이렇게 답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이론이나 개념이나 상상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격 속에서만 허락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아는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나 도덕이나 어떤 상식이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깨우침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것을 다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33절과 34절에 나오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해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었던 산상설교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대비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 소개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옳은 것이지만 이웃을 아직도 압제하는 의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죠? 상대방이 경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사랑의 모든 정의를 보십시오. 사랑은 능력도 열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기독교 신앙인 된 정체성을 믿음이라는 말로 또 다른 하나의 권세로 갖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를 믿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었으니 나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권자라는 고백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가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우리도 모르게 현실을 살면서 배우는 이 유혹과 위협, 세상의 시험 앞에 사실은 타협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증거가 힘으로 증거됐으면 싶습니다. 이웃에게도 증거되고 싶고 자신에게도 증거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세상 앞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구제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라는 본질적 근거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는 만큼이나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유익한 존재라고 세상에 소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내용 속에서 강조되는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이 세상 권력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권력적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조심스럽게 반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왜 소원할까요? 그것이 더 살기 편해질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북의 위협은 늘 신경이 쓰이고 세계 평화가 이제는 어느 나라든 다 평화롭지 않으면 그 시끄러운 짐이 우리의 현실에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회 앞에, 시대 앞에 기독교가 반대할 모임이 아니다 라고 마치 구걸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그런 것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소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과, 아니 그것과 다른 근본적인 본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혼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는 분명히 15절에 보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것이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 부자는 왜 남을 안 돕고 자기 혼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자면
옷 멋있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좋은 차 타시는군요. 차 참 멋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 갖고 뭐 하고 있어?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 사람 거 뺏어서 나눠줘야 될 만큼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배웠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건 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셨군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게 성경이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강요할 수 없듯이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모두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항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먼 것입니다. 억울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분은 아니다라고 성경으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서두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통치는 진리와 생명 위에 서 있으며 진정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로 대비됐던 이 통치는 결국 어디로 이어졌느냐 하면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의 필요를 생산해내지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빼앗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저에게 그런 호의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내가 성공했을 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졌을 때 만났으면 저를 팍팍 도와줬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자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바꾸고 세상을 소금으로 바꾸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은 늘 어둡고 늘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만이 가진 정체성이고 우리만이 가진 힘입니다. 그 힘은 강제력이 아닙니다. 이걸 살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위협과 시험에도 응해야 되고 타협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약속한 것에 진정한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답이 없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식으로 얘기해서 내 인생과 운명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다 손해를 봐도 좋다 라는 자리로 우리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신앙은 온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세상을 사는 것 두 개를 다 공유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제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성급히 강요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늘 분노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몰라주는 세상도 섭섭하고 그 승리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도 섭섭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진실한 신자된 정체성,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즉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로마서 12장의 결론에 있었던 것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악을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힘으로 보복하거나 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즉 원수를 만들지 않고 원수를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평화를 누리며 진정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진정한 인생과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현실이 더 급하면 여러분은 잠깐 신앙을 유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요, 충분히 복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웃을 죽여야 되는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희생 제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 내용을 그 이상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과 존재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확인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웃과의 불화에서 구원하시고 원수 맺는 것과 보복하는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정의,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가 이기기 위하여 남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는 저 깊은 영혼의 갈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우리가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봅니다. 우리로 그리 살게 하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과 책임과 특권
특권과 자랑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의 순종을, 믿음의 인내를, 희생과 섬김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